1절부터 5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즐거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이렇게 가만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고, 또 악기도 동원이 되는데요, 소고, 비파, 수금, 이런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고라는 것은 이 탬버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죽으로 둘러싼 악기인데 이 테두리에 청동 조각을 다 달아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 쓰였냐면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그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라는 이 현악기도 이게 좀 음색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단조의 노래, 그러니까 슬픈 그 분위기의 노래보다는 장조의 노래, 밝은 이 노래에 대부분 쓰였던 악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봐도 이 시편 81편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1편이 언제 낭독이 되었는가 보니까 장막절, 이 추수축제일 대보름 밤에 이 시가 낭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3대 큰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 초막절. 초막절이 장막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절기,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레위기 23장 34절을 보시면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 40년 가운데 초막에서 지내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초막에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단지를 보고 아니면 내 어떤 스케줄을 보고 확인하는, 지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진짜 깊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암, 그러한 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장막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하신 40년 동안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저 그러한 기간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때문에 오늘 81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 여정이 스며들어가 있는 신명기와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장막절, 이 대축제 보름날 밤에 이 시편 81편을 낭송하고 읊조리는 그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잊지 않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역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6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이 총 1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생선을 세 토막 나누듯이 앞쪽 머리 부분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막인 13절에서 16절까지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시편 81편의 이 정말 밝은 분위기에 너무나도 적절하게 어울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 토막의 머리 부분과 끝 부분이 그렇다면 그러면 가운데 토막인 11절과 12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실패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밝은 이 축제의 날에 자기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복으로 채우신 하나님, 이것이 참 적절한 분위기에 알맞는 내용이요 찬양의 제목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토막에 그들이 실패한 역사를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 가운데 토막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보세요. 듣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축약해 놓은 메시지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이 듣다라는 것은 다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샤마라는 말, 이것은 동의하다, 그 말에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샤마를 순종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채로 살아갈 때에 임의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라 살게 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그 결과를 성경은 아주 통일성 있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멸망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을 딱 껴놓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제가 아까 81편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에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그 임의대로가 계획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6장 5절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 때 그 계획이랑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 아시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인생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313페이지, 신명기 3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2페이지, 1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예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상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도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네, 숨기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족처럼 다시는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나는,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중반절 시작.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그들의 계획이라는 표현이 있죠. 81편 12절에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더라 할 때 그 표현이 있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인생들이 어느 길로 갈지 미리 아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레위기 26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몸을 쇠약하게 하고 대적에게 패하게 하고 그들의 열매, 소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가축을 멸절하고 그들의 소유가 줄어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패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그들이 청종하지 않을 때, 샤마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스스로가 잡아먹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여서 열국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예견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시편 81편을 읽고 낭송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된 내용들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기록하신 내용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행위를 그들 스스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편 81편 이 장막절에 그들의 실패한, 듣지 않아서 임의대로 행하여 실패한
멸망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이들이 경험한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독일 남부의 미넨이라는 도시에 다하우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얼마나 많은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눈 뜨고도 못 믿을 이 생체 실험이 수두룩하게 진행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의 데시벨을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고 음량을 계속 스피커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스피커 볼륨이 높아졌을 때 이 사람이 죽는지, 그리고 머리를 갈라 뇌의 구조를 확인하는, 얼굴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런 실험을 하는 독일 과학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대로 기록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닭장보다 못한 기숙사, 그 수용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시체 소각 장소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개방하면서 보도록. 이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그것을 이제는 전철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것을 세계 앞에 지금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실패한 역사를 이 축제일 장막절에 떠올리게 하시는 것은 슬퍼하라, 애통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얻었던 그 멸망의 길을 너희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가운데 토막은 실패한, 듣지 아니한, 로샤마하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들추고 계셨다면 그 앞 토막과 마지막 토막 8절과 13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샤마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백성에게 장막절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이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433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순종, 샤마예요. 듣는 거. 제가 이 구절을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샤마, 순종, 이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죄와 동일선상에 두시는가?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그 마음을 그래서 완악하게 하는 것을 무엇과 동일선상에서 두십니까? 점치는 것,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두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하세요. 들으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들으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저주를 내리지 않고 약속한 복을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가문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 딱 2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로 가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이게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청. 구약과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경청.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순종을 하셨습니까? 다 아시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신 말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기도예요. 이게 경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1편 11절 12절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듣지 않고 임의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임의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뒤집으셨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임의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경청하시고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들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지금 로마서 5장 19절 순종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5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357면 357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8절에 주님이 순종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순종했다. 그런데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본이 되셨죠.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아래에서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듣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듣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을 가지고 장막절에 낭독하고 읊조리는 그 백성에게 이것 잊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잊기 때문에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임의대로 사는 한 날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죄에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